고난주간 수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12사도 중 가장 훌륭한 수제자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자신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칼을 뽑아 휘두르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홀로 용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영광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홀로 군대와 맞선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시기는커녕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잡히시는 게 아닙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결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라던 사건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신념이 무너지고 꿈이 꺾어지며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멀어지며 야망이 빼앗기는 결정적인 절망의 자리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박당하신 채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간단하게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번에는 뜰 안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부인의 강도가 더해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또한 부인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함부로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에라도 사형장에라도 죽는 그 자리에도 따라가기로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 아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던 그 베드로의 그 말은 결코 지켜질 수 없는 허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일 때 상황만을 보고 자신만을 의지함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하였고 추악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중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맙니다.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베드로의 마음과 심령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 베드로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맨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기적들의 목격자였고 그 자신이 무리를 걸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 앞장을서 예수님을 지나쳐버린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거친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바위 덩어리 같던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칠었던 돌덩어리가 잘 깎여져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고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돌로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건 앞에 베드로란 이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에게 왜 반석이란 이름을 주어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다듬어져 다시 일어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다듬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그의 존재의 뒤편의 뒷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질 것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의협심이 강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든지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심판과 원망이 아니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씀이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을 맞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눈을 쳐다본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따뜻했다는 사실을, 그의 부족함까지도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 사랑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 말의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저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가 가장 이쁠 때는 돌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웃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참 사랑스러운 얼굴을,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시몬의 모습이었지만, 원초적인 모습이었지만,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 같은 존재였지만 그 시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듬어지고 때로는 깎여지면서 이제 베드로라는 귀한 반석의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마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소하고 웃습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지금까지의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들추어내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그런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니 어떤 실패가 있어도 방황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로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렵던 그가 당당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역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지신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지만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땅의 길이 끝난 곳에서 하늘의 길이 시작되는 것처럼 자기 비움의 끝은 비참함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영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한 영광의 은혜가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고난주간의 여정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고난주간의 기간에 주님의 여러 삶의 모습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심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